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번영신학의 결과, 우리는 호세아 10장에서 보면 1절서부터 15절까지 영적인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영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심판, 근데 하나님은 심판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는 이제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오시기 전까지의 메시지는 뭐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회유의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에 따른 심판은 필연적이지만 필연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호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서부터 살펴보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하며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성한 포도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풍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은 더 풍성해져서 더 기쁠 터인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이 많게 하며 그 땅에 번성할수록 주상이 아름답게 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시니까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9장에. 그렇듯이 여전히 그 우상을 어떻게 섬겼냐? 그 열매들로 재단을 많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풍성하게 해야 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재단을 많게, 이 재단은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에요. 예, 여러분이 열왕기 요즘 상 11장을 하는데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하나님께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11장에 오니까 마음이 변질이 됐는데 이방 여인들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거느리고 그 치마폭에서 꼼짝 못하고 우상을 따라가도록, 자기도 따라가고 그들이 따라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11장에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2번 직접 듣습니다. 영적 경험을 아주 디테일하게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사람들의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왜? 내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다스리려면 아버지 지혜 없이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약속, 그 기도 제목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들어주시면서 꼭 단서를 붙이셨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라 너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너의 왕위를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버리시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거 잊어버렸어요. 까마득 잃어버리고 치마폭에 복 쌓여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신당들, 자기가 데리고 온 10명의 후궁과 첩들을 위해서 신당들을 채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 한심한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번성하게 살 줄 알았는데 번성할수록 그 돈 갖고 이방 것들을 섬기고 그 이방 것들이 더 풍성하게 만들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현상은 에스겔서에도 우리가 보았어요. 에스겔서 여러분 16장에 15절에서 29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 왕국도 말년에 꼭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망할 징조는 이 징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요즘 우리들의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은 커졌어요. 왕성해졌어요. 번성해졌어요. 신학도 번영신학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번영신학이 판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망해가는 시대라는 사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번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번영이 문제겠어요? 아니요. 번영은 커질수록 커지면 더 좋지요. 왜? 주신 은혜가 크니까. 중요한 것은 번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더 만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번영의 풍요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제단, 더 많은 기둥, 더 많은 자기 영광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오늘 또 물이 넘치면요, 새로운 길을 만들듯이 사람의 마음도 풍요가 넘치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돈이 많으면 예배는 형식이 될 수 있고요. 왜? 그 돈을 쓰기 위해 벌어놓은 거 남이 보기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쓰기 위해 그냥 얼굴만 삐쭉 보이고 그냥 후다닥 그 돈 쓰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사실이에요. 번영 자체는 죄가 절대 아닙니다. 그 번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번영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도 번영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번영해야 되고, 이 세계도 번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지만 번영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걸 지금 1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2절에 넘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들이 품은 마음이 두 마음이었기 때문에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 2절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며 그 주상을 헐어버릴 거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깨트려 버리신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스펙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편한, 더 안전한, 더 온전함을 추구하려면 그걸 다 깨트려 보신다, 하나님. 그러면 허무하게 되겠죠. 이미 예레미야 26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경고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신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숴 우상들에 의해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싫어해서 다 깨트려 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친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에 처서라고 돼 있는 처서라는 이 단어는요, 아라프인데 아라프라는 말은요, 구부리다. 목을 꺾다. 이렇게 구부리는 거 있죠. 철사 같은 걸 확 구부리면 구부리다. 목을 치다. 꺾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단을 그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더 이상 너희들한테 가치 없는 것들로 보여주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나면 이럴까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3절에 이어지기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이제 완전히 감각이 완전히 상실됐어. 여호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어. 더 이상. 왜? 여호와를 버렸으니까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국가의 왕도 왕이 아니야 이제는. 에? 하나님도 버렸는데 나라의 그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자기들 왕이 되겠어요?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아무것도 할 거 없어. 이게 실제적으로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요. 이루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갔잖아요. 그때 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서 마지막 여왕 호세아 다음에 여왕이 호세아잖아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아수르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아무런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이.
그렇게 무능력했어. 근데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왕도 마찬가지고 그 재판이 밭 일항에 돋는 독초 같다. 결국은 독초가 잘한 거야. 주변에 모든 독초로 가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하지만 우상 섬기는 백성들로 인하여서 치명적으로 독한 것, 독이 퍼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초가 나면 어떻게 다 뽑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태우든지. 요즘 뭐 우리 그 애리조나에도 비가 많이 얼마 전에 내려가지고 걷다 보면 굉장히 많이 풀이 왕성해졌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비름나무를 얻고 맨날 독초야 다. 그러니까 이 독초들이 왕성해지는 것은 어디 가나 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벳아윈의 금송아지는 백성들이 의지하던 우상이거든요. 결국 이 우상은 하나님이 심판으로 완전히 부서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요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제도를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들은 경제와 군사를 의지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풍요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어느 날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지느냐? 본문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거품, 여러분이 거품을 이렇게 애들하고 이제 어렸을 때 키우면서 애들이 베스 그 거품 좋아하잖아요. 그걸 막 키우고 애들하고 이렇게 잡는 그 놀이 하잖아요. 그때 거품이 잡히면 잡혀요? 사그라져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아무 해줄 것이 없는 거야.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는 그런 지도자는 있으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빨대 꽂고 계속 여러분 것만 먹고 취하는 그런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지도자도 요즘은 좋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응? 뭐 공고분이 그 사람은 따로 생기나 봐요. 아무튼 이게 지금 역사는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불교 신자는 윤회설을 그런 데다가 적용한 게 아니라 이런 데다 적용해야 돼요. 역사는 돌고 돌아요. 멸망의 징조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 노아 때도 그리고 창세기 이 노아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리고 요나 시대에 철저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까지는 심판하겠다는 경고이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심판의 소리를 듣고 이미 잠들어 땅에 묻혀 있는 사람도 주님이 재림할 땐 일제히 일어나서 그때 이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하면서 12장 하면서 뭐예요? 11장 하면서 그날 불행을 맞을 자들이 누구냐?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고 존경은 받기 원하면서 존경해 주지는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 부귀 영화 누리고 있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왕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품처럼, 또는 본문 2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본문 2절에 제단이 찢기고 기둥이 꺾이듯이 그렇게 될 것이고 8절에 자신들이 자랑하던 성읍이 무너져 결국은 가시, 찔레 그 제단 위에 날 것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황량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번영이 외형적으로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 진리가 없고 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모든 사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를 보면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무너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것은 내가 번영을 선택할 것이냐, 번영을 늘 끊임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똑똑하니까 두 번째 선택할 거예요. 아멘? 번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번영을 끊임없이 제공해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실 장본인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번영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함이 없는 자는 결국 심판에 이르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의 신앙의 결과는 심판으로 결말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계속 구약과 신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1장서 우리 누가복음 1장서 할 때도 우리가 에스겔 했잖아요.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웬일이지? 근데 새벽예배도 또 연결이 돼. 우리 새벽예배 11개 상심은 12장 하거든요. 이 연결이 10장 하거든요. 연결이 돼, 연결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구원사로서 인간을 다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시편 얘기 보니까 시편 119편 114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느니라. 시편 기자는요, 두 마음을 품으면 자기도 싫지만 남도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미워한대. 그 대신 자기는 주의 법을 사랑한대. 난 여러분이 시편 기자처럼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 남이 두 마음 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또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그래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안 품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하나님을 입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거야. 그리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왜? 하나님은 죄인하고는 친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를 실컷 지면서 실컷 치면서 자기 하나님 자녀라고 우기면 그 우기는 거지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거기에 관여할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손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해주신대. 이런 복이 나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원해요. 사실은요. 포도나무를 많이 열리게 하신 까닭은요. 이렇게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 풍성하게 줬더니 우상으로 자기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가 번영의 신앙의 결과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이 놀라운 당위성은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여러분 기브아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여러분이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아주 어떻게 험난한 사건이 일어나요. 험한 사건이 일어나 그곳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악의 세대야. 기억나시죠? 레위인의 첩이 기브와 깡패들에 의해서 밤새 성노릇 하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었으니까 시체를 끌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다 한 토막씩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사사기 공부할 때에 분명히 읽고 함께 나누었어요. 다 했는데, 그래서 기브아 사람의 깡패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베냐민 사람 안 내놨어요. 결국은 베냐민이 거의 자기 족을 멸할 정도로 이스라엘 11지파에 의해서 당해요. 그럼에도 안 내놨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기브아 시대에 범죄하는 지금까지 그 죄를, 그걸 처리 안 하니까 계속해서 짓는구나. 그러한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떠난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대적자들을 보내세요. 근데 그 대적자들이 누구냐? 아버지께서 다윗과 요압, 군대장관 요압이 에돔을 싹쓸이 젊은 청년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늙은 사람들 데려다가 뭐 노예를 삼고, 그럴 때 거기 왕족인 하닷이 도망가요. 어디로? 애굽으로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하닷이 오니까 극진히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밭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잘 살고 애도 낳고 잘 살다가 이 하닷이 자기 에돔으로 돌아가요. 이유는 다윗도 죽고 군대장관 다 누구야? 요압도 죽고. 그랬으니까 이제 솔로몬을 향하여서 대적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겨놨던 이러한 사람들, 인물을 들어서 대적하게 만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논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살 것 같아요. 완전히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는 한은요,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내 자식이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대를 잊지 않는다고, 죄에 대한 대를 잊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암암리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기브아 시대의 범죄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 언제?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자, 솔로몬이 그런 걸 알겠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닷이 대적자, 그리고 노예로 도둑으로 몰려서 도망갔던 그 친구도 와서 대적자로. 그뿐인가요? 여로보암도 대적자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인 문란, 영적인 무질서.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오래된 죄도 있지 않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타락이나 이런 성적인 문란이나 영적 무질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날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의 타임에. 여러분의 타임이 아니라 아버지의 타임. 내가 원하는 때 그들을 징계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두 가지 죄에 걸린 때에 만민이 모여 그들을 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 타임에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재림이 늦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너무 재림이 늦으니까 안 오시나 봐 하고 또 죄를 지어.
그래서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넘쳐나게 받았어요. 솔로몬도 넘쳐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현장감 있게 들었어요. 영적 경험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때까지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성결함을 끝까지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타락해도 안 되고요. 중간에 넘어져도 안 돼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기회를 주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반드시 그 경험, 그 기회를 여러분이 꼭 쟁취해서 반드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은 그 은혜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디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에 깨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식으로.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은요, 길들여진 암소처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중보자를 통해 잘 훈련됐어요. 훈련 아주 잘 받았어요. 너무나도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듯 했는데 성장하면 할수록 율법이 제시한 복은 좋아하면서 율법의 규정과 의무는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은 제껴치고 자기네들이 전통과 율례를 세운 걸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영적 무감각 속에 영적 소경으로 푹 빠져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아요? 짐승처럼 그것도 완고하고 한 번 빠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과 봉사를 통한 섬김보다는 이기적인 쾌락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종교의 기쁨들을 종교의 의무들과 분리시켜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영적 전쟁에서 이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자존심 안 세우세요. 세우는 건 우리 자존심도 없는 개뿔도 없는 자존심을 우리가 세우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자존심 안 세워.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 자존심 안 세워. 응? 뭐가 부끄러워. 근데 이런 인간들을 종교의 기쁨, 오늘 우리들도요, 번영신학으로 교회는 거창하고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종교의 기쁨은 누려요. 그런데 종교의 의무와 책임은요, 감당 안 해요. 축복은 좋아해요. 근데 나눔은 싫어해요. 자기가 인정받는 건 좋아해요. 남 인정해 주는 거 싫어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느 날 영적인 심판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심판 안 했어요.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 또 하겠습니까, 주님이? 심판은 교회 안에서, 그것도 늙은 자부터. 여기 제 늙은 자가 죄송합니다. 늙은 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늙은 자부터 하겠어요? 그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면서도 축복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애를 거둬라. 그래서 공의를 심어야 인애를 거두지. 불의를 심으면 인애를 거두겠어요. 죄악을 심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굳은 마음, 습관적인 신앙,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패턴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비를 내린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이요. 이 땅은요.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딱딱하잖아요. 예? 공의와 인애를 심으려고 해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심을 수가 없어요. 이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딱딱한 땅에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이게 기경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깨부셔야 되잖아요. 자를 깨고 우리의 잘못된 의의를 깨고 그 습관들을 깨고 자기중심적 삶을 깨고 이 굳어진 마음을 깨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찾을 때 그때 공의의 비가 내려, 이 은혜 회개의 비가 내려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은혜의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인애도요, 우리 자신이 먼저 행하기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리게 해주실 거고, 찾아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지. 이게요, 믿음은요, 여러분이 갖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거저 가지라고 후 불어서 주셨어요. 받는 사람도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받죠. 믿고 싶어도 안 받으려고 하면 못 믿어요. 아니, 믿고 싶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앞뒤가요. 역사를 얼마나 알기를 해.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인데.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는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어. 여기까지. 그랬으니까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 니네들은 왜 이렇게 됐느냐. 악을 밭에 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을 열매를 먹은 까닭은 니네들이 왜 그런 줄 알아? 그것은 자신의 힘과 많은 병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너희들 돈, 너희들 스펙, 너희들 힘 이거 자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에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같이 죽어요? 같이 부서져요? 이게 같이 부서지지 않아도 되는데 왜 같이 부서지냐? 자식도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적 양들을 책임 안 지면 나도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쓴소리지만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아버지께서 나한테 어서리티를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안 쓰면 나도 부서지고 여러분도 부서지기 때문이에요. 좀 미안하지만 여기서 살반 왕이 전쟁 날에 벳아벨이 파괴되던 때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벳아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베트아헨이라는 뜻이에요. 아웬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허무함의 집, 악의의 집, 우상의 집으로 원래 베델하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집이 벳아벨이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러니까 이곳에 선지자들에 의해 선지자들이 이곳을 벳아벨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빗대서. 이스라엘 죄악으로 베델이 벳아벨로 바꾸고 끝내 살만 왕은 11개 하에 보면은요 아스루 왕 살만에셀 5세야.
그래서 이 살만에서 오세가 BC 722년에서 727년에 727에서 722년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해요. 그래서 완전히 포위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함락시켜요. 지금 우리는 이때는 이 사람들은 예언으로 들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듣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말씀대로 예언대로 했구나. 그래서 끝내 15절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너희는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의 새벽에 정령 망하리라. 그래서 호세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끝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잡혀서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농부가 풍년이 되어서 사과나무를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기뻤어요. 가지가 그런데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걸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열매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뿌리가 약하면 결국 열매가 나무를 해치는 법이구나. 열매가 많으니까 뿌리가 약해진 거예요. 너무 그걸 바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튼튼하고 열매가 많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번영신앙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고 그리고 두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번영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틀이 바뀌었어요. 인본주의로, 세대주의로. 그래서 저는 구약은 율법이 하나님을 내어 몰았고 신약은 교리와 주의가 예수님을 내어 몰아냈다는 얘기를 감히 조심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번영신앙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 두렵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뿌리 상태를 여러분이 살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많이 맺더라도 내가 뿌리가 약하면 결국은 넘어지고 멸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빗대어서 나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무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의 가지로 치고 묵은 땅을 갈고 때로는 풍요를 거두어 가지고 가시려고 가지를 치시기도 하지만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 믿음생활, 번영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복 자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를 말씀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열매 맺혀서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로 괜히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회가 크다고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교회가 작다고 믿음이 없다고 지죽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번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삼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을 때 왜 심었다고요?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요. 그 풍성함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풍성함, 거룩함, 여러분 정결함, 성결함,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생활면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사는 열매, 삶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남은 여생 열매 많이 맺는 그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고 아버지의 참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귀한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